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입은 인생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긍휼을 입은 인생 바울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함이라. 긍휼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입니다. 구원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유가 뭐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본으로 삼으셨다, 모델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 바울도 구원받구나 이거죠. 바울이 구원받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된다면 우리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델입니다. 본이 모델 아닙니까? 세상의 모델은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입니다. 그 더 잘나야 모델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의 모델은 누구냐? 우리와 같거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모델로 쓰십니다. 저 봐라, 바울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다.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바울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참 중요한 인물이죠. 사도행전에 거의 많은 부분이 바울이 사역이 기록됩니다. 또 서신서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게 바울의 과거입니다. 나는 비방자요. 뭘 비방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다. 이게 바울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요, 뭐랍니까? 15절 끝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도 내가 우두머리였다. 그만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게 바울의 과거입니다. 이 바울이 도대체 누굽니까?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나도 육신적인 것 자랑하려면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내가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사실 바울은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대단합니다. 바울은요, 이 유대교 내에서 실력과 야망을 가진 젊은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돌을 던지는 자들, 그들의 옷을요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일 때에 찬성,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더 악해졌느냐. 교회를 잔멸할세, 이 바울이요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래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 믿는 성도들을 남녀 구분 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넘깁니다.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것도 이제 성이 다 차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다른 지역에까지 갈 수 있는 이 허락이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오려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눈빛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이만큼 바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 열심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열심 아닙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열심입니다. 이거는 헛된 이제 열심이죠. 헛수고죠. 그 인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앞장서서 열심을 했다. 이것이 복음을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헛된 열심,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을요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긍휼이 임했다는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찾아오셨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손님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 복음을 핍박하려고 열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맞죠? 그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왜 복음을 핍박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만나 줄게. 이것도 아닙니다. 회심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요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뭐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이 바울의 이름이 두 개 아닙니까? 이 사울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요 뒤집어집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냐? 메시아란 말이 아니냐?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 아니냐? 바울이요, 여기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가? 복음을 반대하며 핍박하며 다른 길을 가는
그 인생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됩니다. 이 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만 열심을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심을 내셨습니다. 우리도요,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핍박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미쁘다. 미쁘다는 말은요, 맞다는 겁니다.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본입니다. 나는 모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핍박자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바울을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인생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제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일꾼 될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죠.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충성되기 때문에 직분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내게 직분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에 충성되게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의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의 일꾼 사명 주셨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일꾼들의 동기입니다. 동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베드로 봤습니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십니다. 책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수준입니다. 형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고도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요, 그 사명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동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난 자격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그리스도 일꾼 삼으셨다. 그래서 나는 충성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현장을 우리는요, 되느냐 안 되느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충성되이 우리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로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전달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데 너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나는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알고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너는 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게 축복이다. 그게 축복이다. 네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거, 그게 너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요, 고난이란 축복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도의 직분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우리 갈라디아 1장입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 가보시면요,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이죠.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왜 나를, 그런 핍박자인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일꾼 삼으셨을까?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래 찾은 답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 긍휼,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 왜 받았을까? 주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먼저 보이셨구나.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맡은 직분에, 사명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충성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바울의 진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뭐냐? 우리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만 더 넘겨가 보면요. 고린도서 앞에 보면 로마서 나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고륙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나에게 큰 근심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형제들, 내 골육의 친척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것,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이게 내 마음의 큰 근심이요 고통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저는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받을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안 받고 차라리 이들이 구원받고 내 것을 다 가져도 나는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왜냐? 바울도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들보다 더 강팍했고 더 열심으로 복음을 반대했고 더 악한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만약에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나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 일꾼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저주받고 끊어져도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이것이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왜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이 있으면요, 놔둬도 됩니다. 그 길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구원이 없으면요, 다음이 없습니다. 구원이 있어야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복음에 충성도 하고 내가 복음의 소원도 가지지, 복음이 없는데 구원이 없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 우리가 진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걸 믿는다면, 이거밖에 구원이 없는 걸 믿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주받고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져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복음밖에 없는데요.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바울은 그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평생 동안 그 신앙의 삶,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에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마지막입니다. 빌립보 4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4장 이 3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보십시오. 바울의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풍부하든 비천하든 배부른 배고프든지 있든지 없든지 나는 감사한다. 감사한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울. 그래서 바울은요, 있든 없든, 어렵든 어렵지 않든,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복음의 사역과 신앙의 삶을 끝까지 갑니다. 복음 위에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왜 변질됩니까? 너무 많이 가지니까 변질됩니다. 때로는요, 너무 어려우니까 변질됩니다. 바울은 뭐냐? 나는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없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만족한다. 이게 바울의 비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있고 그 십자가의 영광도 있는, 그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있고 없고의 차이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만족하다. 참 우리 교회가 교회 문제 아니죠. 목회자 문제죠. 어느 순간부터 이 목회자의 조건, 성공된 목회자의 조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성도 수가 많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례를 받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이것이요, 오늘날 목회자의 성공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세상 기준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걸 보고요 타락이란 말입니다. 타락. 우리가 바울처럼요, 얼마나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얼마나 복음 위에 충성하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마음 아파하며 내가 하나님 주신 그 형편에 감사하고 만족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세상 것이 기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잘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저 절에서 비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복음 위에 예수 위에 어떤 고난을 받으며 고난 또 감사하며 나의 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며 진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두고 우리 자녀와 후대와 현장을 두고 마음에 근심하며 고통하며 주님이 주신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 감사하고 만족하느냐, 이게 신자의 삶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기준, 다른 종교의 다른 세상의 소원과 기준과 똑같아집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있고 없고 그게 나의 사역에, 내 신앙의 삶에 아무런 방해거리 되지 않는다. 나는 감사한다, 만족한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 형편이요 환경이라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고백하고 충성하고 고난 받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 바울의 최후는 어떨까요? 바울의 최후 마지막, 우리가요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건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중 생활한 다음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몇 년 후에요, 이 네로 황제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요 극에 달합니다. 왜냐할 때 이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를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핍박을 당합니다. 이제 내려오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로마 인근에서 참수,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 평생의 사역을 볼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걸음을 갔습니다. 바울은요, 두 가지 본입니다. 어떤 본입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본이고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따라오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도 바울과 못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영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어서 어디요,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요, 내가 이런 복 받았습니다. 이게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 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영광이 뭡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 자리에서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도 받는 겁니다. 충성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내 형제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며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모든 환경과 문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한 주간요, 이 바울의 인생 여정이 또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고 바울의 그 걸음이 또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이 영광,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영광, 예수 믿는 참된 복, 이것이 뭔가를 또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도록 한 주간 또 기도하시고 또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바울이 따라갔듯이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도록 하나님 한 주간 또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